네, 반갑습니다. 굿 모닝 베이커리에서 만드는 굿 모닝 브레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잘근잘근 잘 씹어서 한 권씩 마스터하는 아침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예배소서의 이 총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소서를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저녁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는 이 모닝 브레드 하는 것 때문에 공부를 요즘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저에게도 정말 이 시간에 가장 큰 수혜자는 저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직접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것을 녹화본을 계속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유튜브에 이제 막 입문한 상태라 이제 제 말이 서듬거림도 있고, 그 다음에 발음도 새어 나가고 좀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제 목표는 이 시간에 제가 정말 유창한 말로 정말 멋지게 말하는 것도 뭐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리고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에서 생명의 물을 내가 기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예배소서를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오늘은 예배소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쫙 정리를 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조금 벅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디테일은 하지 않고 큰 그림을 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이 예배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예배소서는 우리가 워츠만 니의 주석 예배소서 이제 주석 책인 좌행참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 아웃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라. 그래서 이것은 1장 1절부터 3장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4장 5장 6장 전반에서 행하라. 그 다음에 참여하라. 서라 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 우리 어제 제가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예배소서는 이렇게 크게 세 줄기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기에 이 앉다, 이게 seated, 내가 어떤 포지션에 앉다라고 하는 이거거든요. 내가 어떤 신분을 얻게 되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의 이제 키워드를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예배소서 1장은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셨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전에 어떻게 된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이 3차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 한정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잘 다가오지 않는, 하기 너무 어려운
그러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임재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쓰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시고 당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로 예정하셨소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 사건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노예 상태가 된 그 상황에서 내 몸에 몸값이 걸려 있고 자유롭지 못하는 그 상황에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 몸값을 대신 지불을 하고 나를 그 노예 상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당시의 히브리 문화, 그다음에 중동 그쪽 문화에서 많이 쓰던 단어 표현, 가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무엇을 지불하며 해방을 시켰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며, 그러니까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나 대신 인류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그 핏값을 우리가 대신하고 내가 살게 되었다. 이게 속량.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되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어둠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그리스도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 그리고 이 예정하고 속량된 이 사건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너희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지 않냐? 너희들 성령을 받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 이야기하는 이 구원,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이 증거이고, 그리고 또 성경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의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 전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정되었고 속량을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뭐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노력이 아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기도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예정하고 속량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알기가 너무 이건 불가능한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건 이야기해봤자 이건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가 추론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고, 보통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할 때 뭔가 어두운, 그다음에 영적 세상이 열렸다, 그래서 귀신이 보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영안이 열린 것이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눈을 떴는데 귀신이 보인다. 이것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이 아침에 계신 것은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그 영안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가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그 패키지로 함께 너희에게 주어진 기업, 유산은 죽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권세. 그래서 그 기업의 그 풍성함이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던 그 힘은 그냥 딱 이렇게 돼서 된 게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과 그다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된 것이고, 아직도 그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장 말씀이죠. 기억이 나시죠? 2장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각 개인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before 어땠고, 지금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기를 이 2장 첫 번째 부분에 너희들은 죽었다. You were dead.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은 죽었었다.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다. 그 분리된 상태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어둠의 영의 컨트롤 아래에 있어서 그 어둠의 영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그 다음에 철학을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았던 삶이 바로 이전의 삶이었다. 그래서 너는 죽었었다. 이러한 삶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었고, 이러한 삶은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어려운 표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상태였다. 그렇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너희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은혜로 구원받으셨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과정이 뭐냐면 너희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깨어나게 생명이 확 들어갔죠. 그리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 seated, 앉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너희들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너의 신분이 변했다.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을 선물을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나서 나는 주여, 이제 이전의 나의 삶은 정말 더럽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악한 삶이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며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가 속 사람이 내가 깨달아 알면 그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before, after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커다란 스펙트럼에서 이전에 너희들은 죽었고 지금은 살았다 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인류학적이보다 이렇게 어떤 유태인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딱 바라보기를 너희들은 이전에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젠타일이라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외인이었고, stranger, 그리고 소망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존재였지 않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이 그 옛 어려운 표현인데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옛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분리되었던, 그다음에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옛 언약을 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태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이 사람들을 모아 새로운 종족, 새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게 before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는 너희가 누구냐면 성도고 시민이고 하나님 집안의 사람이고, 그리고 22절 이 말씀, 21절, 22절 말씀이 2장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22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등장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정말 아름다운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미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두 분의 그 노력과 그 능력으로 우리는 같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 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커다란 스펙트럼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2장에는 before, after,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말했고, 그러면서 3장에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비밀이다. 이 비밀이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신 거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비밀을 깨달은 게 아니고 이것은 계시로 나에게 알려주신 메시지다. 그러니까 그 비밀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들도 바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함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비밀이었고, 이 비밀은 그 구약의 그 모든 시간 동안 사실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메시지인데, 이 사도 바울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 가르쳐 주셔서 이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다. 나의 부르심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제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사도 바울의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기를 그냥 앉아서 기도하시지 않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팍 꿇면서 정말 모든 이름에게 각 족속과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렇게 왕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빌며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이해하기를, 그러니까 확실히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위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굳건하기를 원한다. 너의 속사람, 우리 내면의 사람이. 저는 이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게 정말 저의 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여기는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그 깊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정말 제 마음에
제 자녀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저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좌행참의 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행하다, 걸어가다. 이제 이게 4장부터 나오는 건데, 이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은 절대 앉지 않은 상태에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너희들이 어떤 거룩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앉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서 있으면 계속 뭔가 해야 될 그런 상태인데, 앉혀졌다, 이 말을 이렇게 기대서 이제 나 좀 쉬어도 되겠네, 이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냥 나도 좀 쉬어도 되겠네, 나는 이제 다 됐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네, 이 상태에 여러분들이 진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신분의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알았다고 생각하고 맛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단계를 뛰어넘어 버렸는데, 이게 바로 모든 신앙생활의 오류와 혼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이라고 하는 긴 장을 우리에게 배려를 하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네가 확실히 알아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니? 그러면서 4장에 이제 합당한 행함,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혼자 놓으시지 않으시고 너희를 교회로 부르셨어. 그리고 그 교회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죄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거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지체다, 공동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비로소 나옵니다.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거 member of one body인 거죠. 어떤 몸의 각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전 세계적인 그 교회 크리스찬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봐서도 우리가 각 지체이지만, 이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각 지역 교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정말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안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방인, 옛사람, 새사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 중인데,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방인이란 그리스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전의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고,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은 어떤 존재가 아닌 내 안에, 이제 비록 내가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도 내 안에 이전에 경험했던 기억이나 이전에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나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을 옛사람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요. 새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나의 진짜 신분이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계속 입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벗다, 입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구체적으로 나의 행동의 변화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내 몸에 이쪽 부분에 붙어 있는 더러운 어떤 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때가 아니죠. 나는 새 사람이죠. 그런데 아직 내 안에 더러운 때가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옛 사람의 생각이고 습관이죠. 그래서 이 때는 뭐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위험한 위기 상황이 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의 습관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그러면 이 내 옛 습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순간 이때가 바로 변화될 성숙하게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알아차리다.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 자꾸 어떤 상황이 되면 거짓말을 하는 이 습관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야. 너답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나는 솔직하게 자백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원리에 따라서 자백을 합니다. confession. 네, 맞습니다. 네, 내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 나의 이러한 부분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로 이것이 나의 벗다, 옛사람을 벗다 라고 하는 행위이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계속 우리는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면,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데,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같이 성도들과의 나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 사람의 특징 중에 이제 새 사람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변화 중에 아주 강한 포인트 하나를, 많은 것이 있지만 딱 뽑자면 바로 이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러니까 너희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형제 자매들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라. 그래야 성장이 일어난다. 한 가지 여기 이 말에 대해서 덧붙이려고 하면 4장 29절에 이 나와 있는 것처럼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대신 덕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 입에 대해서 새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아주 중요한 습관인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너무나 많은 정보가 가서 지쳐버리셨나요? 네, 오늘은 우리 전체 예배소서를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는 좌행참에서 행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 다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확실하게 하면 할수록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5장에서 이제 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이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을,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디테일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큰 그림을 보는 시간이어서 바로 이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5장 후반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관계에 아주 이게 핵심적인,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관계를 맺는지 이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너 위에,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지 않냐,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지 않냐, 소유권자지 않냐, 그러니까 그를 무소함으로 뭘 해야 되냐면 피차 복종하라, 피차 존중하라. 모든 관계에서 이게 적용되는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삼각형 기억나시죠? 그죠? 나와 상대방. 그러니까 내가
내 권위자인 상대방이 권위자라고 생각하면 그 상대방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순히 이 직선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복종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관계에 예를 들었습니다. 아내와 남편.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인 하나님께서 이 리더십으로 세운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자매님들은 깊은 한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게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당신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무서워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는 거야. 이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정말 순종할 만한 그렇게 정말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당신에게 순종하는 거야.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만드는 선순환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순환, 악순환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선순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면 권위자인 이 가정에서 남편은 뭐냐? 남편은 똑같이 그리스도를 정말 두려워함으로 네에게 준 권위를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교회에 너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정말 상대방을 존중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이거죠. 그래서 이 관계의 삼각형, 자녀와 부모도 자녀들에게 너의 권위자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근데 부모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제 부모들이여 이렇게 하는데 이 원래 이 헬라어 원어는 아버지에게 아비드라. 너희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의 마음에 분을 쌓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너희들 마음대로 휘둘러 가지고 그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균형을 맞추죠. 그러니까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서도 이 관계의 삼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관계의 삼각형이란 뭐냐면 나, 부모, 그리고 그리스도. 피차 복종하는 거죠.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아, 눈가림만 하면서 아웅하지 말고 그 주인이 있던 없던 너의 삶 속에 네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네에게 주어진 것, 너의 상전을 섬겨라. 상전들아, 두려워해라. 너의 진짜 머리인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 그 종도 내 아들이야. 조심해. 존경하고 그들을 피차 존경해라. 피차 복종해라. 이게 그리스도의 이게 크리스찬들의 관계의 원리. 그 안에 이 삼각형이 있다. 오케이.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서다. 어제 이야기했던 서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너희들이 깊이 마음속에 박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다. 분명히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쓰러지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본문에서는 영적 씨름이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굉장히 체계적인 영적 시스템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 그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 내적 치유 세미나 가면 그렇게 메시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라. 마귀 있다. 또한 그러나 마귀의 권세는 부정하라. 마귀는 권세가 없다.
이미 너희들이 이겼다.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너희의 안에 계시고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서 너희들가 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네가 누군지에 대한 너의 신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도 이게 계속 흘러가는 맥락이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도 결국 사탄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너로 죄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의 행동을 통해서 네 안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혼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도 나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너의 신분에 대해서 혼돈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탄의 아주 승리의 깃발인 거죠.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내가 막 다가오는 이 그냥 뿔 달린 어떤 악한 영들을 내가 공격하고 대적하고 이게 아니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는 영적 공격, 영적 씨름의 핵심은 뭐냐면 너의 신분을 확실하게 깨닫고 붙잡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전신갑주, 내 허리띠, 그 다음에 가슴에 붙이는 흉배, 그 다음에 칼, 방패, 그 다음에 헬멧, 이 모든 것들을 딱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스탠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전쟁 영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적군 애들이 몰려올 때 빨리 총 쏴버리거나 활 쏴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다려 이렇게 하잖아요. 딱 내가 서 있는 곳을 딱 서 있는 거죠. 이미 이건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서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렇게 굳건히 서서 지키고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 중에 핵심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또 하나 이게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란 그냥 단순한 갑수나 갑도라 개똥아 누구야 이렇게 그 이름 호칭도 있지만 그 예수의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에는 권위와 권세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권세 있는 삶을 살아라. 아니 이게 권위가 여기서 나옵니다. 권위라는 이 제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소설을 한번 쭉 훑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좌행참. 이것의 큰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라.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계속 강조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나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이걸 알면 알수록 나는 더 힘이 있을 것이고 이걸 알면 알수록 내 말과 내 행동에 권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한 2분 정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모습을 보기에는 내가 정말 실망스럽지만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진리를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억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새 사람은 정말 세상의 이 흰색보다 더 엄청난 그 밝은 흰색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생각을 상상을 하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한 세마포로 입혀줌을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추한 것, 나의 부족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그 거룩한 세마포로 나를 입혀주십니다. 내게 입혀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거룩하다. 그래서 내 영이 너와 함께 하잖니. 너는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 이성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니 내가 이것을 붙잡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소서를 총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